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1992년도 LA 폭동 사건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LA에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가게를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니 그 약탈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어느 가게에 자기들이 총을 들고 가게 앞에서,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이 많지 않으니까 옥상에서 총을 들고 거기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흑인이 한인 상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흑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며 적지만 정성스럽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흑인들이 그 상점 앞에서 손수 총을 들고 보초를 서며 그 상점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경찰의 이 무릎으로 목을 졸라 나 숨을 못 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럼에도 눌러서 죽는 바람에 미국의 각 지역에서 지금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그것이 폭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폭동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또다시 뭘로 이어졌냐? 약탈로 이루어져서 그저 상점을 깨고 들어가서 10억 정도 돼, 4억 10억 정도 되는 물건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피해도 역시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한인 식당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남동부 도시의 찰스턴에 정말 작은 한인 식당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마마킴이라고 하는 상호가 붙은 그러한 상점입니다. 마마킴이라고 하니까 역시 여성입니다. 이 마마킴이라는 사람이 그 상점도 이제 그 폭동에 의해서 약탈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마마킴도 선행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좋은 일, 선행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잭슨 제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SNS에다가 올려서, 그래서 이분은, 이 마마킴의 이 가게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을 했던 분이다, 나는 그의 수혜자다라고 올리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모금을 하는 그 일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인가 얼마인가 지금 모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였었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가
트럭에다가 건축자재 합판 두꺼운 거를 싣고 몇 명이 와서 그 가게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냥 거기다 다 그 공사를 그 즉각적으로 해주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선행을 베푼 것도 내 생전에, 당장 내 생전에도 그 보답이 나에게 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심는 것이 내 때에도 거두지만, 아니 내 자손 때에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남침을 통해서 무방비 상태에, 군인들은 다 휴가 보내서 무방비 상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습남침을 통해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일이 금년에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에 도와준 참전 용사들에게 너무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마스크를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에게 미국에도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의 마스크를 은혜에 보답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6.25 때 참전 국가 UN 16개 나라 가운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셀라시 황제가 다스릴 때입니다. 그때에 6,500명 정도 우리나라에 파견을 했어요.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왜? 그들도 저 유럽의 영국인가 어디에 이제 자유를 억압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6,500명인가를 보냈어요. 그 나라가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 때 각 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막 수출해 달라고 요청을 막 하는데, 순서대로가 아니라 에티오피아는 우리의 참전국가, 우리를 도왔다 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그 일을 갚게 되는, 그런 보상하는 마음으로 갚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백성의 민족성은 어떤 민족성이냐 하면 정말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좋은 민족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에 대한 보답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 보답을 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보고 있고요, 7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나라라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이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 트럼프는 우방도 소용없고 자국 보호주의자로서 미군이 주둔하는 그 방위비를 내라고 터무니없이 몇 각절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떠나도 좋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하고 있는, 오히려 미국이 당황하고 있고요.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 다 아는 그런 나라인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교과서에 실어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된,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지. 못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기억하고 70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멋진 이 백성들이, 세계 각국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G2에 들어가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나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성, 보답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방대한 분량이 있고 이렇게 길은 거지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성취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았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이것도 성취됐고 예언된 데 성취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2장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가 보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성경은 합니다. 성경의 전체 5가지 가운데 4가지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재림입니다. 재림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딱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르고, yes, no, 의인과 죄인, 어두움과 빛,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글쎄요 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중용이라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그래도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듣든 미지근하면 토해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해요. 글쎄요, 아니에요. 충청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양분화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뭐냐?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44절서부터 3가지 비유,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쟁기질하다 그 숨겨놓은 거, 그거를 발견한 후에는 가서 덮어놓고 가서 자기의 소유 몽땅 전부를 투자해서 그 밭을 샀다 이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와 같아. 좋은 진주를 찾았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내요. 끌어낸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리고 나쁜 것은 그냥 내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의 생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징조를 보아서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심판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그저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교회 들락날락 뜰만 받고 다녀도 구원을 받겠지, 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종종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인 저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안주하게 되면 믿음이 약하여지고 위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자동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종교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 위안은 받지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위안이 아니에요. 가짜 위안이고 내 자신이 속는 것이고 나 자신이 속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 가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말이죠. 종교인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멀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거라. 이건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이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시오 라고 말. 왜? 영향을 받으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가보면 마지막 가르침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렇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요. 양과 염소를, 의인과 죄인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사람을 구분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은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 아니 될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날마다 매일매일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날마다 잔치하며 살아요. 다른 말로 파티하며 살아요. 그저 즐기고 파티하며 즐겁게 흥겹게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아주 신실한 경우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그 후손들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저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다가 몸에는 헌대가 나서 그냥 개들이 와서 그 피고름을 나는 그것을 핥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떨어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정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얻어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죽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예요?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그저 이글이글거리는 꺼지지 않는, 평생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쳐다보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자기 집에서 구걸하며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를 보고 그 너무 목마르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로 살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사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왜?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아 정말 지옥불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데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해보면 한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일한 생활, 안일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여러분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십니까? 건강하게 살아가십니까? 평안하게 살아가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이건 역시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겸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아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최 밑바닥에서 고통 속에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이제는 더 떨어질 데가 없지,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저 천국만이 영원한 것이요 저 지옥만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겸손하게 살고 겸허하게 살고 그 다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요, 신앙생활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물결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확한 신앙생활과 내가 정말 확실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 죽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외침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를 하며 세례를 받고 어찌할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노라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시대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아니 우한 폐렴을 통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의 믿음에 우리의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심판을 잃어버리면,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묘해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싫으니까 이걸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인식하지 말고 살라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 아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편안하게 살아. 심판? 아이 그거 괜찮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우한폐렴이 왔으면 뭐 예배 뭐 꼭 드려야 돼? 그런 유혹이 계속 온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거든요. 코람 데오. 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코람과 데우스라고 하는 말을 합친 거예요. 합성어예요. 그래서 코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요, 하나님 면전에. 그러니까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면전, 눈앞에서 사는 삶이라 이거죠.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말 조심하지요. 행동도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시퍼런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코람 데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우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가지의 축복을 제가 생각해 보냐면, 첫째는 요한복음 8장 20절,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요한 3서 1장 2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적인 면에서 영의 사람이 잘 되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옳은 관계, 하나님 기뻐하는 관계를 살면 우리는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이다. 미국의 LA에 가면,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아마 은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분이 LA 코너스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회 참 멋지게 잘하셨어요. 그분의 책을 제가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나 봐요. 읽는데 너무, 그분이 누구냐, 어느 목사님이냐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 모르는 척 눈만큼 보고, 바로 이종용이라고 하는 그 윤영주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죠? 이장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 당대 80년대 대단했던 대중 가수. 근데 이분이요, 대전 사람이거든요. 친구 중에 누가 있냐,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 중에 누가 있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 손자를 붙잡고 하나님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친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하고 잘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어울려 다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 이 다음에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될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목사님 아들하고 친구니까 그냥 장난 삼아서, 예,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중 가수로서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던지 막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마초 사건을 통해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바로 목회를 하게 됐다. 할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예, 목사님 장난삼아 목사님 되겠습니다 했던 것이 그에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의 1974년대 엑스폴로 74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노래를 까멋떨어지게 부른 사람이 있어요. 찬양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미국에 데리고 가서 신학까지 시켰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그냥 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조아무개라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너스톤 교회에 이 목사님이, 이종용 목사님이 목양실에다 몰라는 CCTV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도 가보면 16채널에 보입니다. 식당과 친교실과 그 다음에 계단 입구들에는 다 비춰요. 거기 앉아서 보면 다 봐요.
누가 드러나든 움직이는데 그 사무실에 앉으면 누가 있는지. 요즘에는요, 웬만한 교회들은 목양실까지 CCTV 달아놓습니다. 왜?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 보게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곳에 CCTV를 달아가지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목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졸면 조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이게 녹화가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녹화되어서 그게 또 자동으로 지워지면서 다시 녹화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옷 함부로 갈아입지 말라고 제가 하는 게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죠, 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리고요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시대는 공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가면 다 CCTV 있어요. 다 드러나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여러분 쓰면 어느 톨게이트에 몇 시에 들어가서 어느 톨게이트로 몇 시에 나간 것까지 다 찍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면,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어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이 행적이 다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또 신용카드 쓰시잖아. 어디 가서 무엇을 썼는지 다 나와요. 이 사람 행적이 나와요. 은행 입출금 다 알아요. 우리는 감추어진 세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세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세대를 사는 거, 나타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3천만 원만 왔다 갔다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됐지만 지금은 1,000만 원만 이동을 하면 바로 국세청에 연결이 돼요. 뭘 감추고 뭘 숨기겠어요? 뭘 감추고 뭘 숨길 수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백화점 가면 그렇고요, 음식점 가도 그렇고 다 하루에 우리 수십 번 찍히는 거예요. 백화점 가면요, 백화점 간다고 해서 이거 열 재고 그 다음에 이거 기록하고 쓰고 하나요? 왜 유독이 교회만, 식당 가면은 식당에 버글버글한데 왜 교회만 유독이 식당 운영하지 말라고 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잡으면서 백화점에서 안 나왔겠어요? 확진자 안 나왔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대형 음식점에서 확진자 안 나왔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어요. 오늘 같은 날 한번 가보십시오. 몇 터집니다. 거리두기 하나요? 교회만 거리두기 하고 교회만큼 이렇게 잘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괜히 열내서 죄송해요. 속상해서 그래요.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촬영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을 비유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함부로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5절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고람되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고람되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코람데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코람데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3절 하반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가 부족하더라도 코람데우의 삶을 살면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정말 영접하셔서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까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참된 믿음으로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람데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